예, 그 어느 교회에 가시면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 앞에 할머님 한 분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항상 그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은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처음에야 뭐 그냥 이제 신경 안 쓰고 이제 다른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고개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르시니까 설교를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해야지 설교 중에 말해야 되나 그걸 꾹꾹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한번 이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그 집사님 그 할머니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그 집사님이 치는데 하는 할머님이 안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꾹 치니까 할머니 깜짝 깨면서 딱 일어나면서 아니 그 잠은 누가 잠은 재워놓고 또 왜 깨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제가 뭐 설교를 하더라도 다 좋은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그 4장 우리 16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가인의 아담에서 이제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 가인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그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이제 5장을 넘어서면서 아담에서 이제 셋으로 이어지는 그 셋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셋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서 가인을 통하여 이어지는 그 7대손의 이름은 라멕이고 또 셋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어지는 아담의 7대손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녹과 이 라멕의 삶을 봤을 때 극과 극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그의 조상 가인보다 더 악랄한 살인자였음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을 보시면은 가인을 위하여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7대손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을 이렇게 사는 횟수를 보면은 거의 뭐 800살 이상, 900살이 넘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 유독 한 사람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아니면은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길고 짧으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그런 그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꽃다운 나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보며 별다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잘 21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 삶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은 일과 또 36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에녹은 세상에 큰 업적을 쌓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한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줄줄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셋의 계보를 보면은 똑같은 그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 동안 계속 아이를 낳고 낳다가 몇 년에 죽었더라. 거의 이것으로 10대에 걸친 노아까지의 그런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은 아이를 낳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의 명령이 더 있었다라고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에녹 당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를 출산하는 그 일에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5장의 그 계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했던 것으로 성경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17절, 18절에 세상 사람들로 비유가 되어지는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18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17절에 보시면 또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이 에녹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절, 18절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가인부터 시작해서 5대가 그냥 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인도 그렇고 또 그의 아들 에녹도 또 그의 아들 또 이라, 무야엘, 또 무드사엘, 라멕 마치 그 아이를 한 명만 낳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 기자는 마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한 아들만 낳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낳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19절 그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성경은 라멕의 자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손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또 하나의 애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만들고 총소를 부는 자의 또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어서 내절을 즐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또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경공업을 이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들의 눈에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먹고 사는 일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에 열심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에녹보다는 이들의 업적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볼 정도로 역사책에는 에녹의 삶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더 유명하게 그 역사책 한 부분을 자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셋의 후손의 계보들은
아이 낳는 외에 다른 큰 업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떨지라도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도가 현재 생활하는 바로 이 지역,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특별하게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또 분주하게 이것저것 벌리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그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범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한다면, 또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또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한다면,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바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본적인 것을 드리고 그 삶을 따라 순종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는 300년입니다. 그저 1년만 하나님께 이렇게 잘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까지 동행하신 그 이후로부터 줄곧 300년간을 하나님과 쭉 동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말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많아요 라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내게 있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나의 그 성품,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 또는 그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또 한결같으신 선하심과 의로우심, 또한 조건 없고 무한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믿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천국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서 제게 주시는 상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세상 살 동안 마음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종교나 도를 열심히 닦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법을 터득하면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이 세상에 살 동안 구하고 또 명예로운 그 삶을 살고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저 세상 살 동안 평안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 동안에는 비록 외적 평안이 아니라 비록 핍박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쭉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이런 삶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다서를 보시면은 에녹에 대한 기록이 짧게 나타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가청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유다서 말씀처럼 에녹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왜 그 땅에 심판이 있겠습니까? 시므들을 보시면은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그런 그 불경건한 그런 그 행실, 그런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것을 들춰내시고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구원으로 이르는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을 크게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이 유다서에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미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은 심판의 메시지를 언제부터 전하였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장 21절을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그 기록은 없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65세 이후부터 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유다서에서 언급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라는 것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뜻을 가진 그 앞에 마트와 창 무기라는 뜻을 가진 뒤에 샤라흐의 합성어로 무기의 사람, 무기를 든 사람 또는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죽다, 죽이다라는 뜻의 그 앞에 무트 그리고 보내다, 내어줬다라는 말의 샬라흐의 합성어로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 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 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그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최장수,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죽은 해는 언제입니까? 계산을 이 창세기 5장을 보시면서 해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무드셀라의 손자인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대홍수가 일어난 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가 사는 동안 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심판에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 이렇게 종말적인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겠습니다. 사람들이 또 지나가면서 이 에녹의 아들을 볼 때 무드셀라, 세상의 끝이 이 무드셀라 얘가 죽으면 온다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또 비웃지는 않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에녹의 시대가 타락의 절정으로 흐르고 있음을 아이의 이 이름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짓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심판을 준비하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산을 또 잘 해보시면은 그 모드셀라 시대에 이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모드셀라의 아들이 그 라멕인데 라멕이 56세 될 때까지 이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누구입니까? 태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신화적인 아담이 이렇게 눈 뜨고 버젓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극심한 그 타락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드셀라가 969세가 되어서 죽을 때 대홍수가 났고 그 땅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일들과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 그 입술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고 그 증거를 30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언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에녹은 그 심판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우리들은 새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만 그 당시에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돌아오게 하여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에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이들이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은 에녹 당시의 시대나 우리 시대에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 증거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969년이 지난 후에 거의 1000년이 무드셀라를 낳고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약속은 100년일지 1000년일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보시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느 땅을 골라서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어느 밭이든지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골고루 이 농부가 씨를 뿌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서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열매가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열심히 주님의 말씀, 즉 씨 뿌리는 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힘들구나,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다 주님께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맡은 일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힘써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업적이 당장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페루 선교팀이 약 6일간의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6명의 그 얼굴을 어제 보았을 때 출발할 때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고생만 진탕만 하고 왔네요. 괜히 다녀야 되라는 그런 불평 어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며 돌아온 아름다운 얼굴에 이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선교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IT 선교를 위해서 비록 같이는 동참하지 못하지만 떠나보내는 이 유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심판당할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의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에녹의 삶처럼 우리의 그 인생이 누구누구 집사님, 또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또 장로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라고 이 생명의 기록책에
기록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